제가 이스라엘에 한 번은 방문하게 됐는데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이스라엘 가면 그냥 샬롬하고 인사하면 된대요. 그래서 샬롬하고 인사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가보니까 유대인들은 샬롬하고 인사를 안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반가우니까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샬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평화를 선포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비시는, 또 나누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수화를 한 가지 배웠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오늘 또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하는 수화는 전 세계에서 딱 하나만 수화가 공용 수화가 있습니다. 수화는 모든 나라와 민족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수화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하는 수화인데요, 오늘 한번 같이 배워보시겠습니다. 이 영어로 이 I love you를 배워보시는데요, 먼저 이렇게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영어로 I가 새끼손가락입니다. I. 따라 우리 말도 하실까요? 수화니까 너무 말씀 없으시면 제가 좀 이렇게 쑥스러울 것 같아요. 따라 하십니다. I. 그 다음에 love의 첫 자음이 뭡니까? L이죠. L입니다. 이게 L. love입니다. love. 그 다음에 U의 첫 자음이 뭡니까? Y죠. Y는 어떻게 하느냐? 엄지와 새끼지. 이게 Y입니다. 벌써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겨우 5손가락으로 하는데 좀 헷갈립니다. 한번 순서대로 해볼게요. I, 그 다음에 love, 그 다음에 you. 이렇게 I love you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수화하다가 이렇게 손에 쥐가 나고요, 헷갈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속했느냐, 이걸 한 번에 하자는 거예요. 한 번 해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I love you. 이 I love you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명 이상 인사 안 하면 이따 나갈 수가 없대요. 오늘 만나는 분들마다 오늘 온종일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인생의 높은 장벽이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떡하나? 이 장벽을 어떻게 통과하나? 또 때론 우리가 그 장벽 앞에서 어떻게 이 장벽을 내가 뚫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실은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우리는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장벽을 부술 수가 없고요, 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벽을 넘는 길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아지면 됩니다. 우리가 그 성벽보다 높은 곳에 거하면 더 이상 그 성벽은 우리에게 장벽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높인다고 아무리 올라가 보아도 실은 그것은 절벽이고요, 그것은 낭떠러지가 될 뿐입니다.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떨어질 뿐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의지해 보아도 그 사람이 우리를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높여주는 것 같지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를 밀어버려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높일 수 없고,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우리를 높여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여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방식,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벽 앞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세워주시고 그 인생의 높은 장벽을 넘게 하시고 그 너머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전에는 너무나 세상이 두려웠는데, 내 앞에 장벽 때문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거리가 아니라 구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높이 바라보고 높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우리 애벌레인데요. 귀엽지요? 나비 애벌, 그렇게 귀엽진 않아요? 예, 오늘은 좀 귀여운 걸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샬롬 샬롬 샬롬. 좋습니다. 이 애벌레는요, 정말 보면 안타깝습니다. 아니, 왜 이 애벌레 앞엔 이렇게 높은 장벽이 많은지요? 저 나뭇잎까지도 그에게 너무나 높은 장벽입니다. 나무의 가지요, 그보다 높은 장벽이 어디 있습니까? 애벌레에게는 그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이 인생의 장벽이라는 겁니다. 정말 애벌레는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장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나뭇가지 하나도 그 1cm도 안 되는 그 작은 것도 그에게는 너무나 높은 장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벌레가 어떻게 그 장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저 애벌레가 나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높이 날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인생의 모든 장벽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앞에 여전히 높은 난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저 장벽을 넘을까? 어떻게 이 난관을 통과할까? 어떻게 이 어려움과 역경을 지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통과하기도 넘기도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그러면 나비가 되어서 그 전에 우리 모두에게 그 환난이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의 장벽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9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 인생의 높은 장벽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우리를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우리는 가장 높은 곳, 지존자의, 그리고 가장 능력 있으신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지존자의 어디에 거주하며?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여러분, 지존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영어 표현에 보니까 The most high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분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분은 어디 계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분이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존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왜요? 누구도 그 높은 곳을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틈탈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약한데, 우리는 인생의 장벽을 한 치 앞도 넘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기에 우리가
안전하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가장 안전해요. 왜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 능력은 그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요, 우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들은 언제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또 전능자의 날개 아래 머물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그분의 품 아래, 그늘 아래 머무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고백과 다르고요, 세상의 고백과는 다릅니다. 오늘 2절이 그 고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그는 나의 요새요, 그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고백이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자, 그는 나의 피난처요 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그는 피난처요. 또 한번 차이점을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분은 나의 요새요, 이것과요, 그분은 요새요. 또 한번 차이점을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그분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것과요, 그분은 의뢰할 만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두 문장들이 어떤 차이가 있지요? 나의,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요, 그분은 나의 요새요, 그분은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 그는 피난처요, 그는 요새시요, 그는 의지할 하나님이라.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거예요. 내가 빠져버리면요, 그것은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세상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정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이라면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요새로, 나의 피난처로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위기와 환난에서 벗어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언제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고백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환난과 위기에,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할 그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바로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우리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이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여도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는 우리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은 어릴 때요, 고향 제주도에서 자랐는데요, 이 제주도에 사는 가족 주택들은 하나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일반 단층 건물인데요, 이 주택에 약간 2층 비슷한 다락이 있어요. 대부분의 집들이 다락을 다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귤을 보관해야 돼서 그래요. 우리는 그냥 귤철에 사 먹으면 되잖아요. 제주도민들은 내내 먹어요. 그러니까 그 귤이 상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크진 않았는데요, 이 2층 다락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거기에는 항아리가 쭉 진열돼 있어요. 그러면 막내였던 제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막내야 그러면 제가 잽싸게 어디로 올라갈까요? 다락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요. 제가 그 이후에 특수부대원이 됐어요. 그렇게 쭉 올라가면 제 막내 몫은 뭐냐 하면, 그 귤 안에 있는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귤들이 안전한지, 혹시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피고 있지는 않은지, 이 순한 이 귤들을 하나하나 솎아내고 골라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위험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런 2층엔 다락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쥐가 있어요. 항상 깨워야 합니다. 잠결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님이 막내야 그랬더니 제가 잽싸게 잠결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2층에 파닥파닥 올라가서 잽싸게 항아리로 막 뛰어갔는데 갑자기 팍 하고 큰 소리가 들어요. 제 발이 바로 쥐덫에 걸리게 된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린 나이였거든요. 어린 나이에 저를 잡으려고 했던 쥐덫이 아닌데 바로 그 쥐덫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막상 쥐덫에 걸려본 사람들은 이따 한번 우리 끝나고 같이 만나서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쥐덫에 걸리면요, 그냥 죽었다, 나는 죽었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비명도 소리를 못 지르더라고요. 그냥 쓰러졌어요. 그리고 정말 쥐처럼 파닥파닥 거리면서 그렇게 생명이 다해가는 겁니다. 밑에서 저를 보낸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나 몰래라 해요. 이 막내가 왜 안 돌아오지 하고는 형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저를 보고 저를 도와주고 그 쥐덫에서 저를 건져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때 이후로 더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제가 이따 가는 길에, 저의 가는 길에 덫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결단했어요. 내가 덫 놓는 인생은 되지 않겠다.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덫에 우리가 걸리게 되면 아무도 나를 건져줄 수가 없구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질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건져주지를 못합니다. 오직 전능자, 오직 지존자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니까 긴급 우리의 재난, 또 우리의 재앙을 포함하여 심한 전염병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실 분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요즘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자연재앙이, 또 큰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앞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재앙과 재난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군요. 하나님, 아무도 우리를 이 위험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이 환난에서,
이 삶의 역경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가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지실 수가 없어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진짜 우리 하나님, 그 영원하신 우리의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전반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신답니까?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 주신다. 어미새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실은 어미새의 모습을 보면 때론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한번 우리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먼저 보이는 모습을 보면 우리 어미 펭귄이 갓 태어난 펭귄, 새끼 펭귄을 꼭 안고 있어요. 조금 아슬아슬해 보이시죠? 그런데요, 저는 어떤 모습보다 강한, 안전한 모습을 저 그림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펭귄은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어미 펭귄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저 새끼를 반드시 보호합니다. 어떤 맹수의 공격에서도 저 새끼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미새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 새끼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저 모습처럼 우리의 날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미물인 새도 저렇게 안전한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깃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신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 옆에 사진 보시겠어요? 정말 절벽 같은데 그런 나무의 한 귀퉁이에 새끼새를 돌보는 어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맹수들은요, 어미새는 공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을 때 자기들도 상도덕을 지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 어미새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새끼를 돌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날개는 이렇게 너무나 우리에게 안전하고 또 행복하고 푸근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날개 깃은 모든 원수의 공격에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자고, 내가 해결한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날개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그 품 안으로 달려가는 일,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진정 우리의 지금 삶의 문제는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품에 거하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내 살 길을 찾고 내 방법을 찾고 나의 생명을 내가 지키려니, 내 가정을 내가 지키려니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라. 그러한 주님의 날개 아래, 품 아래, 깃 아래 머무시는, 그리하여 언제나 안전하고 포근하고 따스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는 말씀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키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방패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또 어떤 방패가 되신다고 하지요? 손방패. 그러니까 방패와 손방패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쌍방패가 있다는 거 처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쌍방패로 지켜주십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방패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거기 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들잖아요. 사방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잖아요.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 위기에서, 큰 사고 가운데에서도, 큰 환난에서도, 매우 큰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렇게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위대한 전사도요, 큰 방패로 날아오는 화살들을 막지만 한 손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손방패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장수에게도 매우 작은 위험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위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우 작은 위험들, 매우 사소한 위험들, 정말 작은 시험들, 작은 유혹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시험은 우리 힘으로 이겨내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작은 시험에 모두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손방패까지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쌍방패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위험 가운데에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의 그 끔찍한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그 작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에서, 위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방패와 손방패가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그 아래 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제주도에 몇 주 전에 내려갔는데요. 그곳에서 한 장면을 보게 돼서 제가 사진을 찍고 왔어요.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어머님과 함께 이렇게 천천히 해변을 걷다가 이 삼양해수욕장이란 그 지역을 걷다가 그 옆에 있는 포구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포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에 없었던 포구인데 최근에 지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제주도에는요, 우리 이 동해시에 있는 묵호항이나 또 뭐 어달항인가요? 그 항구에 보면 이 방파제들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도 아름다운 방파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나? 또 우리 동해시가 이런 아름다운 방파제가 있어서, 안전한 방파제가 있어서 정말 우리 항구가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보면요, 각 항구마다 또 해수욕장 근처마다 이 포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포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이 제주도에 현무암이 있잖아요. 화산암인데요. 이 화산암은 정말 바람에도 강하고요, 큰 위험에도 강한 돌이에요. 그런데 이 항구에 포구를 만든 것을 보면 이렇게 쭉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는 그 라인을 따라 쭉 방파제를 만들고요, 다시 또 기역자로, 다시 니은자로, 다시 또 세로로, 가로로 겹겹으로 쌓아서 이곳을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제주도에 가시면요, 너무 인파가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만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도시, 각 동네에는 다 이 항구가 있는데요, 이 포구에는 저렇게 지금 사진에 보시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물놀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샤워실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너무나 안전하게 또 편하게 수영할 수 있는 곳이,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인파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만 가니까요. 혹시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이런 폭우에 가서 안전하게 그렇게 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파제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이렇게 안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에도 이곳은 큰 태풍이 몰려와도 위험하지 않아요. 안전하니까 우리 동네 우리 어부들의 배가 다 여기 와서 숨어요. 그리고 어떤 위험에서도 이곳은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안전한 분이세요. 우리의 방파제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자들은 언제나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5절의 말씀,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의 권능 아래 거하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밤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잠이 오지를 않아요. 너무나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우리를 엄습해오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는 잠을 못 들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찾아오는 공포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날아드는 화살 맞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화살 맞으면 되게 아파요. 맞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날아드는데요. 끔찍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해치려는 적의 공격이 너무나 끔찍하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있지요. 여러분, 실은 우리의 질병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두운 때 우리 가운데 퍼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번 여름을 지내면서 끔찍한 폭우, 끔찍한 폭염, 끔찍한 가뭄으로, 끔찍한 지진으로 우리는 수많은 자연재해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1편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전혀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일만이 벌어진다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착각을 합니다. 이전에 승리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그때 내가 강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때도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기에 그 싸움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그 역경을, 그 재난과 재앙을 우리가 이길 수 있었고 넘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현재 나의 모습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초라한 내 모습 볼 때 답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걸어가야 할 그러한 길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까? 얼른 천막 그늘 아래에 달려가야 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얼른 지존자의 그늘로 숨으십시오. 우리 앞에 헤쳐나갈 수 없는 풍랑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둘러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위험 가운데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분의 깃 아래,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흥의 둘째 날 이 새벽,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어떤 환난에도, 그 어떤 위험에도,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하여도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오늘도 쉼을 누리며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하게, 평온하게, 따스하게 오늘 주신 그 하루의 삶을 기꺼이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